성경에서 이상적인 왕을 비유로 표현할 때 목자를 사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목자요 왕으로 다윗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볼까요?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 위에 세워서 양을 먹이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는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다윗이 그 양인 백성들을 먹이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야지 맞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사용한다는 뜻인가?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목자가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그분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양들을 먹이시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목자,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자신을 참 목자로 설명하시는 배경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강대국의 속박과 압제와 그리고 노예 생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을 세우신다는 이 소망, 그런 목자를 세우신다는 이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나라를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놀라운 군주나 그런 민중봉기 운동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저 사람이 참 목자인가 하는 생각을 품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번번이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라봤던 사람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2주 전에 8월 4일에 바이블 백신 센터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 교회 출석자 545만 명 중에 약 45만 명이 이단 신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를 가지고 보면 적게는 31만 명이고요. 많게는 59만 명이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신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8월 13일 주일 오전 11시에 땡땡땡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 내용에 보면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에서 5명 중 1명인 21.4%는 현 종파의 지도자가 죽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단 종교 지도자가 죽더라도 지금의 종파를 떠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71%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그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그 누군가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 가짜 진리를,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을 21.4%가 그대로 믿어요. 5명 중에 한 분이. 그리고 만약 그 지도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길 떠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얘기고 우리 옆집 얘기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얘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가르치시는 참 목자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무지함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성경이 가르치시는 참 목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있으세요. 첫 번째로 참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분이 참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목자로 성경이 말하는 다윗, 그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였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목자인 다윗이 한 것은 양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이 해치려고 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그 양을 지켜냈다고 목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로 오셔서 자신은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목자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표현이 좀 특이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는 목축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사실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양을 칠 때 이렇게 말하자면 좀 거대하게 수백 마리 이렇게 많은 양을 치는 거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양을 그렇게 많이 키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양을 모아놓는 양의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번을 정해서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든 아니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양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높은 담을 쌓고 그 다음에 양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죠. 그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거기로만 양도 지나다니고 목자도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풀을 마음껏 뜯고 나서 밤이면 양들을 다 이 집 저 집 양들을 모으겠죠. 그러면 다 양의 우리에 넣습니다. 그러면 양을 지키는 목자 역할은 뭐냐? 그때부터는 양의 문에 가로로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온다. 그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세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의 문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참 목자이라는 것, 목자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양에게 문을 열어주고 나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인도한다라고 설명하세요. 이 본문에 쓰인 열다, 듣다, 인도하다는 세 동사가 다 능동태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동사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가 그냥 수백 마리 양 중에 하나로 목자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에 뭐 무슨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아닌 이상은 양을 소수의 양만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지켰던 거예요. 목자에게 양은 그냥 기능이 아니에요. 털을 주고 그다음에 무언가가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특성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그 비유에 보면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겠냐? 99마리를 99의 양을 산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효율적인 선택입니까? 어떻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 양이 100분의 1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효율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양이 나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이 나의 가족과 같아요. 저는 지금 집에서 반려견이나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제 집에 이제 강아지를 데려와서 아주 새끼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한 방에서 자고 먹고 하진 않았지만 그 크는 모든 걸 봤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는 이제 묻어줬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얼마나 비싼 종이냐 어떤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그것이 그 강아지와 저의 관계죠. 그 관계가 그 소중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무엇을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을 기능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면서 목사님 종종 부교육자들 불러놓고 당신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 당신들이 아무리 내가 그 얘기를 해도 당신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음으로 되게 반감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한 성도들의 소중함을 모릅니까?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교구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성도들이 이사든 여러 상황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성도도 있지만 떠나는 성도들도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분 성도님들 떠나기 전에 만나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떠나보내죠. 근데 제가 그 성도님 떠나가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신방은 정말 쿨하게 잘 떠나보냈어요. 아유, 집사님 그곳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기까지 힘드셨죠. 뭐 이런 저런 위로와 격려로 정말로 요즘 말하면 나이스하게 잘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1년 4개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했던 기도와 그 사정과 그 관계를 아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백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내가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그 양을 불러 인도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대하시는지 소중하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구원의 대상 중에 하나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안정감을 못 갖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린대요. 평강을 누린대요. 그 안정감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셔서 어떤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참 목자인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으로 약속하세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때 참 목자는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참 목자라는 것을 양의 문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왜 내가 당신들에게 왔는지, 왜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목자는 양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래요. 목자처럼 옷을 입고 왔지만, 목자처럼 양을 대했지만 실상은 그 양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 안에 적게는 31만, 많게는 59만의 이단 신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단의 교주, 이단의 목회자들이 양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드렸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예. 자신의 재산을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온갖 그 혐의와 그것을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누구 성도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게 하고 자신이 그 모든 죄값을 받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 반대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죄 없는 성도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자신은 모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신은 돈 없다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다 축적해놓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단, 우리처럼 이 복음주의 안에, 개신교 안에서 이단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바로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1978년에 일어났거든요. 짐 존슨이라는 사람은 개신교인이었어요. 은혜 받고 신학 교육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여러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안에 그 개신교, 감리교, 순복음 많은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등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잘 선포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근데 점점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극단주의로 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끝을 어떻게 맺었냐면 자신을 따르는 918명의 신자들에게 청산가리를 먹여서 다 집단 자살을 시켰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거짓이죠. 거짓 목자예요. 참 목자는 그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지만, 거짓 목자는 그 양의 생명을 빼앗고 그 양을 통해서 자신의 헛된 욕망과 명분을 채우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도구 삼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것은 동일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이나 일반적인 교회나 그런 차이점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생명을, 영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 그 확증만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독교 개념을 철저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의 힘과 약속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축소시켰다.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도 축소되었다.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다. 그 영생은 천국 가는 거다. 이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축소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 그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내 작은 삶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원, 이 영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영생은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완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은 그것의 작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억압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중독이 있고 음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이 상태로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분노의 감정에 휩쓸렸던 분이 예수님 믿어서 여전히 그 분노의 감정으로 산다.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불평과 원망의 성도로 산다. 중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도 그 중독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로 억압받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악한 습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평소에는 점잖게 계시다가 쌓아놨다가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충동적인 감정이, 그 분노가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이 기질인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작은 일만, 어떤 일만 생기고 또 뭔가 앞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서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안에서 그 어떤 걱정되는 일이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참는 약간 뭔가 욕구가 생기면 그걸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고 뭔가 해봐야 되고 그 충동에 계속 이끌려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삶이 절제가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영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에 갇혀서 그냥 그 눌림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마지막 날에만 천국 가서 완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가 다스려지고 우리 안에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삶의 변화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 바로 희생이래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설교 준비가 있어요. 그게 언젠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 꽤 됐습니다. 10년까지는 아니고 좀 꽤 된 것 같아요. 왜 잊혀지지 않냐면 제목도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제가 복음서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쭉 검색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뭔가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이제 따오는 영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영상 중에 상위에 있는, 아주 맨 위에 있는 그 동영상을 클릭해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한 40분 가까운 영상이었는데 한참을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들었어요. 결론 뭔지 아세요? 신천지였어요. 제가 중반부 들을 때까지 차이를 몰랐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럴까? 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뿐만 아니라 연결된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말하는 그 씨를 가지고 그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충격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진짜 너무 말씀을 잘 전했다는 거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겉으로 구분이 안 돼요. 거짓 목자가 더 그럴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목자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왜 거짓 목자는 희생을 하지 않을까요?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짓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양은 도구이고 자신의 명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 또는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칠 때 양을 각 집안마다 몇 마리씩 키우기 때문에 그 실제로 목자들이 그 양 우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그 목자를 돈 주고 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말로도 알바죠, 알바. 예, 알바 목자가 있어요. 삭군이에요. 근데 이 삭군인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고 정말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양 지키려고 목숨 안 건다는 거예요. 왜요? 내 양 아니니까. 이게 거짓 목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세요. 목숨을 거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관계로 만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묵상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그것이 쉬운 일, 예수님의 귀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모교회, 그 저의 모교회죠.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개척하신 스토리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건실하게 큰 다음에 그 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출석한 거지만 그 교회 개척 이야기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 개척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으신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 작은 교회였는데요. 목사님께서 교회 땅 부지를 이제 마련하시고 건축을 준비하시는데 성도들도 얼마 없고 또 헌금도 없어서 딱 날은 다가왔고 계약은 다 했고 여기 지불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뭐 했던 돈도 다 날리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새벽에 나와서 제가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멍석 깔고 기도하셨다고 그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와서 이제 몇몇 성도님 나와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 이때까지 안 되면 제 눈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한 눈을 팔겠다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은 한 성도님께서 너무 개척교회 준비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에 놀라운 것이 그 이야기를 들은 믿지 않는 분이 전혀 교회에 관계는 없는 분이 어떻게 젊은 목사가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데 자기 눈 팔아서 교회를 세우냐. 그런 일 있으면 되냐. 그리고 그분이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이렇게 그 조그마한 교회를 처음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으신 걸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 뒤의 스토리도 놀랍지만 그 목사님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이 주님 제 눈을 팔아서 이 교회에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 교회 재정 부족하다고 저 눈 팔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 뇌리에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은 그거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 하셨을까? 정말 그 헌금이 안 나왔으면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있었어요. 본인이 후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본인 가족까지 싹 모으셔서 이민 가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눈을 파는 희생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너무 문자로 읽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렇게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야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처드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원문의 뜻에 좀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헬라어로 디아투토입니다. 때문에, 디아투토, 바로 이것이 호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꺼이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의 희생의 원리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희생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자님들, 이제 2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순자님들의 수고는 잘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락방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순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다락방 모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영적인 부담이 정말로 크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순자님들이 순장반 강의를 제가 녹화해서 드려요. 어느 한 순장이, 신임 순장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농담까지 외울 것 같다고 계속 그 강의를 듣고 들어가지고 그 영적인 부담을 한 주 내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님들이 비밀인데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방학을 좋아하세요. 희생이죠. 그 순원들 여러 상황들 놓고 기도하고 애쓰며 섬기는 희생. 그거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 대단하다고 박수 주나요? 아니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디아투토. 그러므로 그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서 저와 여러분 또한 가족과 공동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도 있어요. 이 땅에 많게는 59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와 거짓 목자를 따르고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참목자는 어떤 분이 참목자입니까? 안전하게 양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의 안정을 위해서, 양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그분이 참목자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참목자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수원 꿈꾸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빨리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수원 꿈꾸는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제가 막 여기 강단 설 때마다 몰골이 그냥 사람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세 번째, 참목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합니다. 그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그 희생을 또한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